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시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서에서 보면 이제 모세의 시체와 무덤을 가지고 이제 사탄 마귀도 막 찾으려고 애쓰지만 찾을 수 없다고 하죠. 또한 엘리야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들은 하나의 종교가 될 만큼 신비하고 또 능력 있는 이야기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소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 될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죠. 현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동반하여 알려주는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에 큰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러니까 모세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예수님과는 다른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대신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높아져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더 교묘한 이단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도의 삶, 예수님을 예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은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또 나의 어떠한 뜻, 내가 사라진다고 하여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그것이 오히려 즐겁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뒤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 즉시로 제자들의 입이 다 다물어졌어요. 제자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 그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위한다며 말했지만,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으시면 안 된다, 죽으시면 안 된다, 자신의 생각으로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제 하실 만큼의 큰 책망을 들으면서 입이 다물어졌던 것처럼
제자들의 그 여러 생각들이 담긴 그 입들, 하나님 나라라면 이래야 된다,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이제 내뱉었던 그 입들이 다물어지고 이제 수많은 생각에 잠겨졌을까요? 조용해졌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참 언제나 그 하나님께 받는 지적마저도, 지적이라는 것은 참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보고자 고집을 한번 피워볼까, 나름의 자기 합리화를 취하면서 그러한 생각 들 때도 있을 만큼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얼마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얼마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그러한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얼마 없다라는 것이지. 근데 그 얼마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사람들에게 주목되진 않지만 저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존재로서 여겨질 만큼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뭐 다 죽은 자들처럼 살다가 아무리 유명하다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이름 하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잖아요. 이 땅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미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제자들은 여전히 묵묵히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건 또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막 싸우다가도 네 생각 내 생각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다가도 예수님 한마디에 그래도 묵묵히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마음 가운데서 그게 즐거운 마음이든 억지든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지금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건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뭘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들 절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일수록 즐거운 마음이 더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이 장면을 염두하면서 또 이것을 늘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예수님, 제 생각, 제 말이 맞죠? 이러한 옹호를 기대하는 것, 물론 그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제 입을 다물게 하도록 기대합니다 라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저를 위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제 저의 잘못된 생각들은 입을 다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정말 입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역할, 그것이 목회자이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의 어떤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과 또 귀가 될 수 있도록 또 행함을 이루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